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믿음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죠. 여기는 보면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그 아들이라 내용 보니까 외아들인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게 생긴 거죠. 둘이 있어도 가야 되지만 한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예수님도 독생자신데 그걸 알지요. 우리가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비껴가는데 저주받은 땅이다 하고 그 땅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하고 피해가는 땅인데 예수님은 그 땅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게 사마리아를 보는 거죠. 사마리아를 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줘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추수할 영적인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꺼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또 하나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로 가는데 전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대.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는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갈릴리에 가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곳에 간 게 아니라 환영받지 못한 곳에 갈릴리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영받는 게 좋잖아요. 인정받는 게 좋고 그 높임 받는 게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환영과 높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응답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좋으시긴 하겠지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천대를 받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잘 이해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즐겁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넓은 길은 거기에는 응답이 많은 길은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은 그 땅을 가셨잖아요. 또 말하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대화하고 살려내셨잖아요. 또 오늘 갈릴리로도 이 환영받는 곳이 아닌데 그분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축복된 길이 열릴 것이다. 응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생각이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길을 보면은 좋은 길을 가신 게 아니라고요. 응답의 자리에 막 가신 게 아니고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다 보니 나중에는 인정받는 길이요. 그리고 살리는 길이 됐죠.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 길을 낸대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길을 낸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왔죠. 또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로 간 게 아니라 뭘 보러 갔냐면은 말씀을 들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보면은 뭐로 보여야 되냐면은 광야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광야. 야, 내가 저 자리 가면 성공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가 가보면 굉장히 광야 같은 자리고 그 자리에 가보면 굉장히 사막 같은 자리예요. 사람은요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남이 하면 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면은 어려워 보여.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축복의 현장임을 못 누리는 거죠.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인 지었잖아요. 보면 밥을 굶어봐야 밥의 기약을 안다고. 보면 있으면은 좋을 때 모르다가 잃어버리면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기가 안 좋아 보면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뭐 날려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눈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 긁었나봐. 약간 부어 있어. 보면은 공기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오늘 평택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평택은 평지라서 그런지 바람이 불고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서울 시내 가운데도 관악구는 좋은 편인데도 거기에 비하면 좋지 않다. 산들이 여기는 뭐 여기 동네는 다 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산이 별로 안 높아요. 평지 같아.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죠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가 광야에 있는 거는 광야에서 길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없고 많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는 하나 열려 있는 거는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는 광야게. 근데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을 때 자꾸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생각을 하죠. 사막에 있을 때 사막에 뭐 하냐면은 강을 내친대. 우리가 그게 해야 될 일이라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직장이 뭐와 같냐? 광야와 같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막과 같은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외롭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고? 그거를 뭐라냐면 정신병이라고 보면 남 힘든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힘든 것만 보인다. 보면 다른 사람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볼 때 뭐만 보이냐면요. 그 사람의 편한 부분만 보여요. 편한 부분. 그거 뭐냐면은 내가 이 광야를 겪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에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이런 일들이라. 사막에서 오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오병이어 일으키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사마리아 가서 사람들은 상대해주지 않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죠.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첫번에 보면 환영받지 못한 곳으로 향하는 주님, 이 왜 거기에 가시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또 왜 거기 가시냐? 사랑하는 곳에 이 가는 이유는 험난한 곳에 가는 이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환영받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제일 부담스럽고 하기 치는 것이 전도이죠. 전도하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간혹 있긴 해요. 전도하고 있는데 커피 사 먹으라고 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밑에 이제 그 밑에 교회 있잖아요. 지하에. 그거는 우리가 있으면 전도하고 있으면 뭐라도 주더라.
5주인가 뭘 보내주고 저거 바카스를 싸갔다니까 하나씩 주면 그분이 봤을 때는 귀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쓰잘데없는 짓 한다는 쓰잘데없는 짓 한다. 필요 없는 짓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데 그들은 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을 때 막 금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왔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고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보다 안 힘들지 따라해보세요. 주님보다 안 힘들지. 주님보다 안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보다 힘든 얼굴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그냥 저도 힘들고 하기 싫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후딱 뺏겨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요 불평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볼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팬티 사람 남자가 있는데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창피한데 두드려 맞고 침 뱉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피 다 흘리면서. 왜? 우리 살리겠다. 나 살리겠다. 우리 가정 살리겠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라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은 가정이 편해요. 근데 낮아지는 길보다는 먼 길이 편해. 우리 집에 가잖아요. 거실부터 해가지고 가방이고 말아가 가득 있어요. 치워줬죠 처음에. 아무리 치워줘도 바뀌지 않아. 발로 차려. 그냥 치워라. 치워라. 치워. 그냥 아니 자기 때문에 딴 사람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 양말을 부엌에 던져놓고 보면 그러고 지만 편하죠. 지는 편하지. 맞아 제가 양말 벗어 던져놓으면 그럼 거기다 또 물 묻으면 그 누가 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보면 그렇게 계속 치워다 주면 좋은데 교육이 안 돼. 교육.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치우라고 할 말이 있어요. 애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안 했다. 그럼 뭐 엄마들은 뭐 죄를 지어가지고 맨날 밥하나? 아빠들은 맨날 죄를 지어가지고 평소에요.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 새끼들 나와봐야 이제 안다라고 얘기하고 시집장가 가봐야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지절로 낳은 줄 안다. 지절로 큰 줄 안다. 지절로 낳고 지절로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마리아 땅에 누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갈릴리 땅에 누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 길을 내겠다는 거죠. 거기에다 강을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광야같이 느껴질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에 광야의 길을 내도록 거기에 하나님 강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높임을 받기는커녕 멸시천대 병든 사람 살리면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지. 이 예수님 제자들이 좀 먹으면은 먹기를 탐한다 그러지. 또 굶으면은 미쳤다 그러지. 그 멸시천대 다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주님은 그 환영받지 못한 곳에 항상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에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자리, 응답이 필요한 자리.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이것도 말씀에 그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요 내가 있는 광야의 현장에 내가 있는 사막과 같은 현장에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여러분 잖아요. 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프겠죠. 기뻐요. 그게 아니죠. 슬프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모두 있어야 되냐? 거기에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거기에 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정에. 사실은 가정이 광야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애들이 크면서 꿈에도 소원이 집 나가는 거잖아요. 집 나가는 거. 왜 그러냐? 안 편하니까. 이해는 돼요. 엄마도 아버지도 편안하지 않아. 같이 있는 게 불편하죠. 보면. 같이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하잖아요. 불편한 말을 하죠. 말 안 하면 참 편한데, 편한데 말 안 하면 편한데 자꾸 말함으로 불편함을 만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나냐? 길이 나야 돼. 길. 광야에 강야는 이렇게 있으면은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럼 여기 하다 보면은 몇 바퀴만 돌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 나침반이 필요해. 요즘 뭐 GPS 같은 게 있어 다행이지만 어디가 어딘지 몰라. 지평선에서 사람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에 방향 잡을 데도 없어요. 산 같은 경우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가야 되냐? 길 따라 가야 된다니까, 길 따라. 그래서 뭐냐면 낙타들이 간 길 따라 그 길 따라 쭉 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사람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대통령 누가 되겠냐? 모르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사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먼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여러분들이 이 길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 길 못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뜻대로 잘 안 된 거라니까요.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길을 못 찾은 거죠. 길을.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대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길.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목회자는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렵더라.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 목회자 어렵다.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 이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은 잘 안 변해. 그 사람 잘 안 변하면 참 좋은데 말씀대로 잘 안 돼요. 안 사라지고. 왜 그러냐? 다른 게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간 거를 엎으려니까 힘들어요.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빽빽이 다 그려놓고 다 지우고 다시 그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보면. 거기다가 가문에 내려온 혈통도 있죠. 그 사람 살아온 기질도 있죠. 이걸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보면. 주님이 만나 주셔서 믿음을 넣어 주셔야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이유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접하는데 이틀 동안 유한 이유가 그들이 열심으로 믿고 열심으로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유하면서 더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틀 유했단 말도 없고 들어오시면서부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뭐냐면은 선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근데 그들이 막 환영을 하거든요. 환영하는데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다면 한마디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거 사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 뭐냐면은 세상의 구주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구주라고 발견했어요. 4장 42절. 4장 42절에. 근데 이들은 지금 오는데 환영해서 오는 게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 능력을 보고 싶은 거야.
주님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난 목적이 다른 데 있어. 어, 뭐에 있냐? 친구를 돈 뜯어 먹으려고 만났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겠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의 음성을 듣고 그로 문을 열면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의 돈만 봐라.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 자기가 연예인 좀 떠주고 친구들 만나서 밥 사주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을 비방하다. 밥까지 다 사줬는데 욕하더라는 거야. 꼴보기 싫다고. 보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동창회 안 나가. 자기 마음은 변한 게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떴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같이 안 될 때는 서로 은혜 되는데 누구 잘 되고 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잘 되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안 될 때는 그렇게 뭐냐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렇게 친했는데 되면은 괜히 뭐가 한다니까. 옷 입고 하면 이건 얼마짜리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만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근데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제 저번 주에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환영해서 말씀을 듣고 이적도 능력도 안 나타냈는데 기껏 한 거는 5번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사는 사람 보고 하나 얘기해 줬는데 이들은 이 세상의 구주로 알았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마음이 서글프죠. 자기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 자기 백성들은 잘 못 깨달아. 오히려 한국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한테도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 기적을 시돈의 외국에 전했으면은 더 많이 믿었을 거라는 거 보면은 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일부 얘기해요.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적과 능력이 다가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남편이 좋아야지. 돈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 수고했어. 돈 잘 벌었는데 돈이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편이 힘들잖아요. 보면 돈만 좋아하네. 돈만 좋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돈을 번 건데 돈만 좋아해 버리면은 그 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돈 없을 땐 부부가 좋다고. 돈이 있은 다음에 부부가 망가진다. 보면 더 좋아야 될 것 같아. 더 안 좋아. 왜냐? 돈 때문에 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우상에 돈은 둘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가 좋아야지. 예수가 주시는 그 떡국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예수께 다시 갈릴리 시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두 번째 기적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기적에서는 여기도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 통해서 기적인데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전달되거든. 그러니까 갈릴리에 믿음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보면은 여러분 항상 그렇다니까요. 보장된 자리는 항상 없어요. 예배 못 드리겠다. 그 뭐냐면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심부름을 했을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누군가는 믿음으로 뿌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오잖아요. 누군가 뿌린 거를 거둔 거라.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심어야 거두지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심은 걸 거두는 거. 제가 진짜 몇 번 얘기하는데 이번에 평택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뭔 얘기 하나 싶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왼쪽 주머니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기뻐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봐. 목사님이 질문하면 긴장이 되니까 이쪽 손에 돈이 10만 원 있었는데 이 손에 있는 거를 이쪽에 있는 걸 이쪽 주머니에 옮겼으면은 같은 10만 원이잖아요. 옮긴들 그잖아요. 보면은 그걸 좋아하면 그거 이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냐고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보면은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이쪽 교회 성도들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성도가 왼쪽 주머니에 왔는데 교회 부흥됐다고 기뻐한다. 이게 도라이 아니냐는 부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홉 마리 말고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그때 기뻐하는데 같은 교회들끼리 이 교회 성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교회 붕됐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보면 거기다 목사님들이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정교회로 설명하시네요.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은 다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가정에 데리고 와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평신도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 가장 키는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작년에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온 7명 그분들에게 안수를 줬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기쁜 거야. 보면 그게 교회지. 맨날 교회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게 그게 맞냐? 그 얘기를 한참 얘기하더라. 처음에 뭔 얘기하시냐? 내가 뭐 가정교회를 공부하고 간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 간 거. 하도 후배가 부탁을 해서 오라고 좋다고. 그래서 그 후배가 괜찮은 후배라 가지고 그 친구랑 하면 뭐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내 뇌리에 계속 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게 예수님이 슬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광야에 있는데 내가 광야에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좋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막에 있네 근데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웠대. 그런데도 되게 선전을 했대.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겪어서 그런지 기업들이 이렇게 내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 본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러 예수님께 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하고 가셨는데 간혹 어떤 자들이 있냐? 인정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의 신하예요. 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걸 믿고 준비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헤롯 안디바의 신하래요. 이 헬라 원어에서는 간사를 붙여가지고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곳이 한 34km 정도 된대요. 그 먼 길을 이거 오는데 원래는 왕의 신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하들을 보내면 돼요. 자기 종들을, 사환들을 보내면 돼요. 집에 몸종들을 보내면 돼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밑에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오시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느니라. 되었음이니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인데 돈이 없겠어요? 의사를 안 불렀겠어요? 돈도 있어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의사를 불렀을 거라. 권력도 있잖아요. 왕에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에게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나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자기 인맥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용서도 대단한 것 같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버지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후보들 나올 거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이고야 저래봤자 죽으면 지옥인데 보면은 지옥 가가지고 계급장 타고 나 대통령 하다 보면 뭐 지옥에서 뭐 좋은 자리 준대요.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대통령 하고 왔다니까, 장관하고 왔다니까.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국가 죽을 때는 하나가 필요하다니까요. 천국 가는 티켓이 하나 필요하다니까요. 예수 티켓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그거 하나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오늘 보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애를 썼겠어요. 죽으라고 키우진 않잖아요. 열심히 키운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못 비켜가는 거죠. 할 거 다 해봤는데도 거의 죽게 됐다.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간당간당. 간당간당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가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은 병든 자로 고치신다. 그럼 내가 가야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 주실지 안 만나 주실지. 만나 달라고 한다고 꼭 만나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면은. 그렇잖아. 예수님 만날 필요 있나? 안 만나도 되지. 얘기 들어줄 필요 있나? 안 들어줘도 되지. 예수님이 갑이지요. 보면 자기가 갑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자기가 갑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자기는 을이잖아요.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버리세요.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자면 도무지 믿지 않냐는구나. 그래서 이곳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줘. 이 아버지가 하긴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려오라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마 왕의 신하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해놨을 거예요. 와가지고 풀코스로 목욕도 시켜주실 거야. 그들은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왜?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안락한데 좋은 방에 뭐냐면은 좋은 접대로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접대 받으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디가 좋으냐? 갈릴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가 좋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나 같으면요 오라 그러면 얼른 가야지. 얼른 가야지. 내가 그런 능력 있으면 가가지고 고치고 휴황하는 것처럼 며칠 휴황하고 오지. 여러분 어디 갈 때 힘나요? 어디 갈 때? 사람들이 돈 받으러 갈 때보다는 돈 빌리러 갈 때보다는 뭐냐면 돈 쓰러 갈 때가 좋잖아요.
돈 빌리러 갈 때는 뭔가 모르게 죄인 돼가지고 군소리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 여러분도 뭐 집이 사면 주인이 아니면은 주인 만나면 괜히 뭔가 뭐 그렇잖아요. 보면은 구리잖아요.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면은 엄청 인정받는다니까요. 왕의 신하의 자리에 사람들도 우러러 보고 제자들도 좋았을 거예요. 12제자들 가면 편히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좀 따뜻한 데 자다가 오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 거기를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뭐라 그냥 말씀만 해버려요.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데는 능력을 안 나타내 주시고 능력 안 나타내도 되는 데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참 이상하게 보면은 그래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부탁해요. 죽기 전에 내려오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이 신하가 예수님께 가는데 이렇게 막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 왕의 신하를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살았을까? 싶기도 해요.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보면 예전에 저기 예수전당 있는데 거기에 물이 터져가지고 홍수나면서 그 위에다가 그저 연못 같은 거 만들어놨다가 그 터져가지고 거기 앞에 레미안 아파트, 삼성 아파트 거기에 물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도우러 갔어요. 뭐 도우러 가가지고 막 도와주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왜 왔냐? 왜 왔냐고. 도움 받아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래서 와서 도와주는데 별로 감사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사가면 되니까, 이사가면 되니까. 그 고치면 되니까. 자기들이 그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뭐 그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의아해했대. 이 사람들은 왜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도움 주러 왔으면 여기도 도와주세요, 여기도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왜 하냐는 표정을 지으니까 보면은. 그러면 이제 호텔방에 누워 있으면 되니까. 그 거실 동안 막. 그 거기서 호텔밥 밥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황당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오늘 이 신하가 왕의 신하인데, 그리고 왕의 신하면 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굽신거리냐? 못한다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그 부자들이나 그리고 성공자들을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를 줘요. 그러면 천상 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요 깨갱이 깨갱 보면 왜 자녀 문제는 안 되거든. 지도대로 지도는 안 되거든. 그래서 건들 때 자녀 문제를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본다 쳐도 내 자녀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거기다 이게 죽는 문제니 얼마나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면이 있겠어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소리도 해야 되나? 굽신거리는 얘기, 필요한 얘기 이런 거 해야 되나? 어 그런 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 살리겠다면. 그러면은 자기 체면, 자기 지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야지 만날 수 있다니까요. 성경 보면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나아만이 뭐냐 아랍 군대 왕 뭐냐 군대 대장인데 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우리 강이 없냐는 거죠. 우리도 좋은 강이 있다는 거 보면. 근데 그 좋은 강에 몸을 담그면 사나요? 안 살잖아요. 어. 오늘 이슬이 기껏 가가지고 몇 마디 듣고 왔잖아요. 몇 마디. 뭔 마디 듣고 와요? 아주 기껏 왔으면 아이고 잘 왔네. 왕의 신하가 왔네. 이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뭐 박수라도 치고 그래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죠. 왜냐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왔다는 거는.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원래가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초청하거든. 네 집 안 가. 이 말이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말 들으러 가가지고 두 마디야. 두 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 두 마디면 끝인 건데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 갈등, 예수님이 한 마디면 두 마디면 끝나는 건데 어, 열렸다 하면 끝나는 건데 해바다 하면 끝나는 거고 눈을 떴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된다고 보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기도 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하나 들으려고 그 34km 먼 길을 가고 그 얘기하는데도 오신다 그러는데 오시지도 않고 몇 번 더 얘기하니까 오늘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지만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10번 하면 10번 써놨겠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요 자세하게 안 써놔요. 그러니까 화딱지 날 때가 있어. 근데 자꾸 저도 예전에는 화딱지가 났는데 믿음이 있고 보니까 비밀이구나. 비밀이구나.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깊어지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두 번만 하면 되겠구나. 두 번 해봐야 되나? 그건 뭐든지 기도 두 번 해봐야 되나? 200번 해도 될까 말까? 2000번 해도 될까 말까? 보면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분이 말씀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거야 하고 가는 거죠.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이분만 만나면 살리실 거야. 이분이 말씀하시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 34km 또 가야 돼요. 또 하룻밤 지나서 가는 것 같아요. 하룻밤 못 가니까. 하루 만에 못 가니까. 그 가는데 가면서 나중에 하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에 길이 열린 거죠. 길이.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아들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내 아들에게 가면은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길이 열린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길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험난하지? 원래 험난해요. 인생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쉬우면 다 그게 가죠. 다 잘 되죠. 다 좋은 거 되죠. 다 응답받죠. 다 축복받죠. 보면은 다 목회하죠. 드디어 이제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목회 안 하잖아요. 미달라요. 신학교들. 좋은 대표적인 교단들도 이제는 거의 미달라요. 이제는 신학교들이 다 줄였어요. 정원을 반씩 줄였어요. 그래도 미달라요. 보면 그만큼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만 미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00만 명씩 낳던 아이들이 60만 명씩 낳던 아이들이 20만 명대로 줄었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학교가 한 학년에 한 반씩 없어져요. 우리 시아 다녔을 때나 치우 이제 6학년이잖아요. 이번에 1학년 애들 들어갔잖아요. 3개 반인가 4개 반인가. 그게 원래 12개의 반이에요. 우리 그 딸 다니던 학교는 뭐냐면 600명이었어요. 졸업생이 12개 반 중학교. 요즘엔 4개 반 20명씩. 예전에 한 4, 50명씩. 우리 효연이 거기 다닐 때 거기에 거의 600명씩 다녔다. 한 학년에.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1200, 1800명씩 다니던 학교가 다 합쳐봤자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돼요. 80몇 명밖에. 300명밖에 안 돼요. 300명. 이 나라는 망했어요.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애를 낳아달라. 이거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기 죽겠는데 뭘 나라 걱정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학은 죽은 대학이래요. 20년 전부터 죽은 대학. 왜 그러냐? 다른 대학에 가보면은 전 세계 이슈되는 것들이 플랜카드에 막 걸려가지고 포기하고 의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런 게 하나도 안 걸려있대요. 왜 안 걸려있냐? 오직 취업. 오직 취업. 취업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게 있어가지고 나라 걱정도 필요 없고 세계 경제나 뭐 세계 뭐 이슈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대요. 필요 없어. 왜?
나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40대, 50대, 60대가.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이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아이들이 뭐냐 부자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떠나면은 더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보면은 왜 그러냐? 이게 뭔가 시스템이 뭔가 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어,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눈을 감은 다음부터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려요. 더 어려워질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은 있는데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는데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뭐냐면은 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나와야 세상을 바뀌어지는데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보면 그 기독교 안 들어간 나라도 보세요. 그 평생 다 가난하잖아. 보면은 OECD 국가 그 정해놓은 거 유일하게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6.25 전쟁 터진 다음에 제일 많이 바뀐 게 선교사들이 도와주고 자유민주주의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자유 이게 가장 컸던 건데 교회들이 힘을 잃잖아요. 성도들이 힘을 잃고. 우리 뭐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미래 세대들을 왜 뭐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보다는 내 먹고 사는 거나 여기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보면 다 힘든 거.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미래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야 예수가 길이야. 아빠 봤지? 엄마 봤지? 예수가 길 되셨잖아. 오늘 이 사람은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참된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이 믿었는데 그 한 집을 통하여서 여기 보면은 아내 있을 거고 아이 있을 거고 일단 세 명이잖아요. 근데 부잣집에 뭐 세 명만 있나요? 운전기사 따로 있지. 그리고 뭐냐면은 집에서 가사 도우미 따로 있지. 이게 마태복음 같은 데는 뭐냐면 백부장이라거든 나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찾아보면 잘 없어. 그럼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온 집에 그 집에 온 집이 주를 믿었대.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 만나러 가가지고 가정 자체가 다 살아버린 거죠. 가문 자체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또 신기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써놨지 요한이 또 만났나 보지. 또 만났나 보지. 내 생각이 그래요. 아들 만나고 와서 또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와서 아들이 살았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문둥병자 10명 고쳐서 보냈을 때 한 명인가가 2명만 왔잖아요. 그때 누가 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 외에는 내게 경배할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유대인도 고쳐 유대인들은 가버리고 그걸 감사 표시로 하는 그들은 와서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때는 병만 나았어요. 구원의 은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바뀐 게 뭐냐면은 기적을 보고만 뒤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낳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구원받고 이 변화된 거 보고는 뭐 하냐면 온 집이 주님을 믿는 집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자라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을 눈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그러하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 후대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말을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왜 광야냐. 광야의 길을 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나만 사막이냐? 사막에 강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왜 이걸 해야 된다? 그냥 아유 목사님 우리가 나랑 애들 출산 잘한 거라 우리가 뭔 상관이 상관 있어요. 다 상관 있다니까요.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전달하는 거. 믿음의 말을, 믿음의 응답을, 믿음의 축복을. 그 낮이 이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확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축사할 때 확인해 주잖아요. 박한 영에게 물어보자. 박한 영. 그래도 신십사님 물어봤죠. 야, 그 아버지 병들었는데 병 걸리셨더라. 아프시다는데 왜 아픈 거야? 귀신이 얘기하더라니까요.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 혈통으로 내려.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집사님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혈통으로 내려오는 죽더라. 그걸 왜 하냐면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한 명이 아버지도 병들게 할 수 있구나. 공격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도 응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할매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학교 애들 보내놓고 믿음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이 학교를 살려내라. 아들 그래. 어제 화장실 가는데 2시에 쓰고 있더라. 뭐해? 숙제 좀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간혹 저럴 때가 있어요. 보면. 근데 잘 안 해도 계속 믿음으로 얘기한다.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 바뀔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한 번만 기름 부어 주시면은 애들은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름 부음 바뀌면서 한 번 그 두 마디 들으려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야죠. 싫어요? 걷지 마세요. 걷지 마. 걷지 말고 밖에 계시랍니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보자 그 낮게 시작하는 무릇이 7시쯤 낮대잖아요. 믿음의 결단과 도전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우리 이제 믿어야 돼라고. 그리고 어떻게 집안을 다 바꾸는 거죠. 믿음의 그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찾는 교회가 되고 증거 있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좋은 길 가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도 좋은 길을 꿈꾸지 마시라고. 어떤 길을 꿈꿔요? 어려운 길을 가시라고요. 어려운 길을. 쉬운 길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쉬운 길은 지금은 쉬운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요. 힘들어진다고요. 보면 예수님도 어려운 길 가셨는데 나도 어려운 길 가야지. 이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려고 어려운 걸음을 하시거든요. 내 체면은 어떻게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내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무릎이 좀 아프면 어떠냐? 그래야 되잖아요. 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고침받고 쓰임받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사마리아 땅에 와서도 또 오늘 갈릴리 땅 와서도 성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데 하나님 귀한 쓰임받는 헌신된 자들 되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